아멘. 오늘은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연 만물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화를 이루고 또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 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조화스럽다, 완벽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아주 조화롭게 질서정연하게 주관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85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 의, 그건 누구를 말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85편은 재림의 시편이에요. 시편의 대부분에 보면 환난 때 주께서 오시고 또 때로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재림의 시편이라고 기억하시고, 또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라고 되어져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장에게 주어서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곡도 역시 앞으로 될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르는 그런 시였다, 노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가 있죠. 그 70일에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대환란이 지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환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주제가, 핵심은 이제 10절과 11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리와 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 왕국이 있거든요. 하늘 왕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왕국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국이 임하게 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죠. 이제 왕이 있고 왕국이 있고, 땅이지만 우리는 이제 몸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하늘의 왕국은 뭐냐라고 할 때, 실제 눈에 보이는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도 세워질 그 하늘의 왕국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고 이제 하늘의 왕국이 왔다라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늘의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은 궁율과 진리가 만난다, 이제 10절 11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때고, 또 이때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좀 다릅니다. 실제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지만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표현을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앞으로 이게 있게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진리, 의, 이것이 이제 땅과 하늘에서라고 하니까 누구냐라고 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85편 1절. 주께서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으며, 이제 고라의 아들들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주님이 땅에 무엇을 베풀었다고 합니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면 땅,
그 땅,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것이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이는 땅이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죠. 대대로 자기에게 이제 분배된 그 땅을 물려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시편 115편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첫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흙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이제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것을 보죠. 사실상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바가 있고, 그들이 잘못해서 이제 아담에게 주셨고, 또 아담이 잘못하니까 또 누구에게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어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줬으면 그 땅을 잘 가꿔야 되잖아요. 그 정원 아닙니까? 가든이잖아요. 그 정원을, 이 땅을 잘 가꿔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범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땅이 저주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이제 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이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까 땅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가시와 엉겅퀴. 참,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인데, 사람이 잘못해서 땅이 저주받아 그렇게 받은 것이지만 이제는 땅에게 사람이 저주받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쭉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예로 이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담이 낳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제 피를 흘리게 된 거잖아요. 피를 흘리니까 그 땅이 호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도 역시 땅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피를 흘리면은 땅도 사람에게 이제 저주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지금 뭐 농업 그런 어떤 전자 뭐 이런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땅과 연관된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이제 이런 저주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피를 흘리고 폭력을 이제 휘둘린다라고 할 때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나와 사람들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가인도 그랬고 어떤 라멕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더럽혔고 또 땅은 그 위에 사람들을 토해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서 민족들이 막 이제 구성이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뭔가 잘못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막 이동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옮겨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때서도 보면은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행위들이 불법을 사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공존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땅을 더럽힌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는 내용들이 레위기 18장 28절에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어떻게 하셨대요? 호의를 베푸셨다. 이게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때. 물론 천년왕국 그 이후에 이제 불로 태우고 난 이후로는 또 깨끗해지겠죠. 근데 이스라엘 역시 이렇게 땅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그러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면 그 땅이 토해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이런 땅의 저주를 제거하시고 복을 주셨다. 땅을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태어나는 때 이제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제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실 때는 앞으로 천년왕국 때 그리고 불로 태워지고 난 그 이유가 또 되겠죠. 1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포로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되돌리셨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망한 거 아닙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됨을 하나님께서 되돌리셨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포로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욥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욥이 시험 받았을 때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 잡힌 걸 하나님께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욥기서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다라고 욥기서 42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욥은 의로운 자잖아요. 의로운 자가 이렇게 마귀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져서 까닭없이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의 모형인 욥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상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되돌리셨다. 특히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되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모이게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온 민족의 전 세계에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 내용을 지금 후반부에 1절 후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주님의 날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요. 2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저주 받을 짓을 했는데 심판받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또 그 죄가 있었는데 다 덮어줬다. 없애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은 지금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우리도 주의 백성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불법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화해 헌물로 드리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러 왔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게 해달라고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죄와 불법은 여전히 지금까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께서 재림하셨을 때, 땅으로 재림하셨을 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부분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제
돌이킬 때에 주님을 영접할 때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셀라. 셀라는 항상 재림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미리 이걸 내다보고 시편 기자는 용서해 주셨다, 덮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치우시고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아서셨나이다.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었잖아요.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노와 분노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심판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다 치우시고 돌아서셔서 이제 부드러운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서, 또 계시록에 보면 환난 때 그 진노의 잔들을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부함으로 인해서 환난 기간 동안에 이런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 그 분노를 없애버리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분노로부터 친히 돌아서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입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가 멈추게 하소서. 좀 시간적으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재림 때거든요. 후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절부터는요, 7절까지는 지금 재림하시기 전에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라고 되어져 있네요. 흩어져 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약속의 땅인 이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왕국을 회복하고 어떤 그 왕국의 지위와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 누구를 찾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 환난의 때 구원, 이거는 뭐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환난으로부터 지금 구원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어떤 뭐 공명정대, 공의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궁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죠. 궁율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환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궁율과 은혜를 우리에게 좀 빨리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하는 그 7년 기간이 고난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7년이죠, 사실상. 특히 이제 7년보다도 후 3년 반이 엄청난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 간절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게 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분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분노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이제 로마서도 보면은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쏟아붓긴 합니다만은 영원토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앞으로 환난 때 그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때로 이제 종결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가 영원히 있지 않다. 특히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죠. 우리는 뭐 다 용서받은 것이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분노는 영원하겠죠. 그 지옥과 이제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때는요. 이미 이제 지옥, 이제 이미 간 자가 있고 앞으로 갈 자가 있고 불호수에 이제 나중에 다 던져지게 될 터인데 거기서 살아올 수가 없어요. 홍포 입은 부자가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상태인데 옮겨진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낙원으로 옮겨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노를 바라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6절,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를 되살리사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리바이벌, 부흥이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강구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살아있는데 뭘 살려달라 그래요.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부흥케해달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이제 진토같이 되어버리는 그 환란 때 그런 상태잖아요. 이제 어떤 민족들 가운데 티와 어떤 티끌같이, 재와 티끌같이 되어진 상태였고, 또 신실하던 도시가 창녀같이 되었고, 또 남편 없는 과부같이 되었고, 정금이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항아리가 깨지는 그런 질그릇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주께서 속히 오셔서 되살려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이지만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주께서 되살리시게 되어지면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다시 막 침묵해 있다가 회복하게 되어지면, 눌려진 상태에서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막 기쁘잖아요. 막 찬송이 절로 나오고, 또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주의 첫날 모여서 찬송할 때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된 상태니까 그러겠죠. 7절, 오 주의 우리에게 주의 궁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궁휼과 구원을 보이고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도움을, 구원을 바라면서 궁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난 때에 누가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겠어요?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짐승, 거짓 대언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제 왕들로부터 또 핍박, 죽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뭐 환난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그렇게 구원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것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 들으리니 라고 합니다. 내가 뭐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뭐 하겠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를 결단하고 어떤 의지로 해야 되는 이것을 막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또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스스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막 우러나기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이게 뭔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겠어요? 하나도 못하죠. 뭣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겠다, 뭘 하겠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심해서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생각만 하지 말고 읽어야죠. 내 마음에 감동되면 읽어야지. 이런 성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읽는 거지.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나 지금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기도 안 돼. 그러면 계속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못 하는 거죠. 그냥 해야지.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명령인데.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못 하겠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 하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왜 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평의 말씀을 하신다는데 들어야지. 귀 닫고 안 듣고 딴짓하고 있고 어디 가서 있고, 예배 초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듣고 딴 데가 있고,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에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다 듣나요? 그냥 대충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스킵해서 넘어가고. 제 유튜브에 제 영상 올리잖아요. 보면은 누가 듣긴 들어요. 몇십 명씩 봐요. 보기는. 근데 다 들은 줄 아세요? 안 들어요. 저 체크기 돼 있어요. 길어야 10분이죠. 5분에서 10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서두에 대부분 답을 다 얘기해 주니까 서두에 몇 가지 그 내용만 듣고 그냥 끊어버려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중에 하겠다고, 더 못해요. 시간도 없어. 읽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않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골라서 듣는 거지.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예 작정을 해서 들어야죠. 이런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9절.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참으로 진실로 그건 얘기죠. 확실하다는 얘기죠. 구원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면 구원받고 싶으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해야죠. 멀리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도움을 막 구하고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주의 구원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먼저 구원하신 사람이 있어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의와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누구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성도들 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또 배우자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케 해달라고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5가지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늘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늘 가까이 한대요. 오늘 말씀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늘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대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해달라고 염치가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공의와 진리가 같이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좀 희한한 말씀이 있죠. 긍휼과 진리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공존은 같이 이게 될까요? 자, 진리는 항상 옳은 거잖아요. 그럼 옳지 않으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하죠? 바로 판단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긍휼은 어떤 거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반대의 속성이에요. 반대. 심판과 용서도 그래요. 심판은 반드시 죄 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는 벌 주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사는 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는 이제 진리잖아요. 심판, 의가 있으니까 심판으로 이제 하는 거죠. 심판을 하겠죠. 근데 이 반대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갈등이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긍휼과 진리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만났어. 만날 수가 없는 건데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조화롭게 그렇게 만나게 해서 심판을 할 것은 하겠지만 용서를 또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순이 아니라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화평이. 그러니까 항상 의가 먼저예요. 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순서가. 이건 조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안 되는 것을 조화롭게 하시는 거고, 조화가 있는 것을 더 조화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다 보리로다. 좀 희한하네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땅에 묻히셨어. 근데 그걸로 끝났나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솟아났어. 부활하셨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또 이런 구절만 보면 이 구절이 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의 영도 부어주시죠. 또 영광도 넘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이제 재림 때 주께서 다 심판할 거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평안이 넘치는, 이제 천년왕국, 이제 가나안 땅에 사실상 들어갈 때 그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았나요?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거 그냥 차지한 거죠, 쫓아내서. 근데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소출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지구촌에 보면은 사막화되어져 있는 그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땅이 다 어떻게 될까요? 옥토밭이 되는 거죠. 다 푸른 풀밭이 되는 겁니다. 광야가 없고 나무가 무성한 또 풍성한 소출을 내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일부러 씨도 안 뿌려도 돼. 그리고 성경이 이제 아모스 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쟁기질을 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담포도를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 지금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벌써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수하게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몇 배나 더 뜨겁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7배. 특히 이제 열매는 해가 쨍쨍하면 잘 맺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주신다고? 좋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그렇죠.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좋은 거 다 받았죠. 예. 놀라운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 또 열매도 달마다 맺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누군가 그 많은 사람이 따먹어도
금세 또 그렇게 따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13절. 의가 그분 앞에서 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자, 의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다고 하네요. 항상 의가 어떻기 때문에?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천년왕국에서는 의의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의로서 다스리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죄와 불법이 보이면은 즉각적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뭘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때 천년왕국 때는 죄를 지으면은 즉결 심판이에요. 의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의가 그분 앞에서 간다. 의는 늘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다. 그분의 통치가 의의 통치임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13절입니다. 또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운다고 하고 있죠. 우리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의 발자취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름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의의 길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를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남겨놓으신 그 의의 발자취로 그들을 세우셔서 의가 넘치는 그런 왕국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물론 의의 통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의가 없잖아요. 물론 주님의 의는 다 선포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하니까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 이런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0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땅에서, 의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조화를 이루시고 완벽한 그런 때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치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